반갑습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은 벌써 산상수훈 6번째 시간입니다. 다들 건강하시죠? 요즘 다들 독감이 많이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지난주 우리가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희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불쌍히 여기다 라는 말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설명을 했죠. 휼자가 불쌍할 휼이라고 했고, 불쌍이 아니 불자의 쌍쌍자, 쌍이 아니다, 짝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없다라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짝을 찾아야 된다, 짝으로 오십시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짝이 없고 그분을 간절히 찾을 때, 그리고 그분을 말씀을 간절히 구할 때 그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소유한 자로, 그래야 우리가 그 생명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구를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이 말씀에 대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아버지께서는 여러분 이제 보신 바와 같이,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를 찾냐? 진리에 굶주리고 목마르고 가난한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가 목마르고 굶주리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고, 가난한 자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죠? 이런 진리에 굶주리고 목마르고 갈급해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 푸토코스라고 하는지, 그리고 진리로 일관되게 온유한 자죠, 모세처럼 살아갈 생각이 있는지, 긍휼한 자로 그리고 그리스도와 짝이 되기를 원하는지, 진정으로 성령에 대해서 굶주리고 갈급한지,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에게는 청결한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알고 있는 그것의 본질은 선과 악의 지식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손들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악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나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것은 저는 것이고 눈먼 것이고 귀먹은 것이고, 그리고 점 있는 것이고 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안전뱅이요 중풍병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그 일을 직접 하신 것입니다. 어떤 일? 바로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역사를 통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정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전된 사람들의 상태를 보니까
진리에 대해서는 귀머거리고 소경이고 안진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귀도 고치셔서 들리게 하시고, 눈도 고치셔서 보게 하시고, 그리고 입도 고치셔가지고 말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녀야 일어나라,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표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예굽에서 출애굽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6월절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죽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완성된 진리의 말씀을 간직하고 살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표적이 되셨습니다. 내 안에 진리 되신 그리스도 성령님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열심과 봉사와 정말 죽을똥살똥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습들이 다 죽은 것이고 저는 것이고 중풍병자요 눈먼 것이고 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런 여러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 비참한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흠이 그런 것들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오늘은 마음과 청결한 거에 대해서 알면 이 오늘 말씀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마음 하면 2588번 카르디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마음, 중심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각, 역시 유추적으로 이런 뜻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과 중심부를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청결한 마음이 아닌 선과 악의 지식이라는 양심입니다. 이것으로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율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전해왔던 그런 예배와 신앙생활이 율법적인 바리새인들이 해왔던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즉 성전 안에 질서대로 놓여 있는 양의 문과 뜰 그리고 번제단, 성소로 들어와서 번제단이 있고 7등대와 12떡 안에 2돌비로 순서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서대로 배열해 놓은 곳을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이 모든 보여지는 우리가 역사나 이런 환경이나 물질이나 이런 과학이나 이런 모든 것들 보여지는 교제를 통해서 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역사도 우리가 팩트지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보여지지 않는 그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간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카르디아, 그 마음, 오늘 말씀에 보면 데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그 마음 내 카르디아, 명사 역격 단수인데 그 마음 안에, 그 마음 자체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찾아줘. 말라기 4장 5절 6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나 예수님께서 안에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이나 현재 성령으로 내게 오신 그 마음이나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성령, 아가페라고 신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보내신 이유, 주님의 목적 사역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예수님도 아버지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또 예수님 안에 들어감으로 아버지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세상으로, 코스모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를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계속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과 같이 저희들도 하나이게 하소서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를 요한복음에서는 모노게네스, 하나를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을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품성의 유일한 하나는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무엇이겠습니까?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를 역사적으로 오신 예수님도 가지고 계셨고 그의 제자들 사도들도 그 안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음을 표현하자니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 성령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가진 그 사람을 그 사람의 그 아들이라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성령님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청결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결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2513번인데 카다로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순결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신약에 27번 이 단어가 쓰였는데요. 청결한, 깨끗한 이 카다로스를 쓴 이유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가졌는지 아닌 가졌는지 스스로 확증해 보고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아들이 맞는지, 생명을 가졌으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은 그 아들을 가졌으면 어디에 있든지 그 아들을 생명을 증거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진리에 대해서 굶주리고 목마르고 가난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자, 그 영에 대해서 가난한 자, 심령이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없기에 간절히 찾는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무엇이 된다?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통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십자가에 나도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부활하셔서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 그런 애통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늘의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온유한 자, 모세처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변함없이 시계추처럼 변함없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만을 사모하고 그리스도만의 영적 진리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온유한 자가 바로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의가 누구신가? 공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 지난주에 했지 않습니까? 짝이 없는 자가 되어서 짝을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짝이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청결한 자, 깨끗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를 주님께서는 오늘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진리에 굶주리고 목마르고 가난한 자를 찾아오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에 대해서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위로를 들었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처소를 기업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공의에 대한 굶주림과 갈증을 이스라엘 광야의 역사에서 들었고 긍휼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카르디아, 깨끗한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만으로 채워져 가는 것, 진리 되신 그 말씀으로 채워져 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 가는 것, 그것이 청결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여러분들은 가만히 진리 되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비진리가 널려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자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비진리를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옥불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진리 되신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고 참 진리의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이 구약에는 제사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시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도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5장 8절까지 그의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열어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라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 말씀이 인정되고 깨달아지고 내 마음에 간직하면 그 아들의 생명이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그게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그분에게는 생명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에 대한 내용은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인자의 임함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면 그 말씀을 알게 됨으로 간직하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성도님들이 진리의 아들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을 계속해서 나가는데 여러분들은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간직해서 진리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한 자,
주의 성령을 간직한 자, 그리스도를 간직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